크아앙. 천지를 뒤흔드는 짐승의 포효 소리에 수백 년 묵은 전나무 가지 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눈더미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니 만석의 심장은 그 순간 차라리 멈추는 편이 나을 정도로 옥죄어들었다. 뼈마디를 끊어낼 듯 몰아치는 태백산맥의 살인적인 칼바람 속에서 그는 낫 한 자루에 의지한 채 눈 구덩이 속에 처박혀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의 사자가 마중 나온 것보다 더한 공포였다. 집채만 한 호랑이, 아니 상군이라 불려 마땅할 거대한 짐승이 불과 5걸음 앞에서 고통의 찬숨을 몰아쉬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만석을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허리까지 차오른 눈은 족쇄처럼 그의 다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입에서는 덜덜거리며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신음만 새어나왔다. 이제 죽었구나. 홀어머니 모시고 입에 풀칠이나 해보려다 결국 객기가 되는구나. 만석은 질끈 눈을 감으며 다가올 끔찍한 통증을 기다렸으나 이상하게도 짐승은 그에게 달려들지 않고 그저 하늘이 무너질 듯한 비명만 질러댈 뿐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며시 눈을 뜬 만석의 시선이 호랑이의 앞발에 머물렀을 때 그는 비로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누군가 몰래 설치해둔 녹슨 무쇠 덫이 호랑이의 발목을 깊숙이 파고들었고 붉은 선혈이 하얀 설원을 낭자하게 물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만석의 머릿속에서는 이성과 공포가 격렬한 전투를 벌이기 시작했다. 지금이야말로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덫에 걸려 몸부림치는 짐승의 눈빛이 너무나 기이하여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맹수의 살기등등한 눈빛이 아니라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의 눈망울처럼 그윽하고 슬퍼 보였기 때문이었다. 호랑이는 만석을 향해 다시 한번 낮게 그르렁거렸는데 그 소리는 위협이라기보다는 깊은 우물 속에서 울려 퍼지는 탄식처럼 들렸다. 만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 차고 있던 도끼를 꺼내 들었고 침을 꼴깍 삼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 놈이 나를 잡아먹으려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 눈빛을 보고도 도망친다면 내 평생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구나. 그는 눈밭을 기어 호랑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호랑이 역시 만석의 의도를 알아차린 듯 거친 숨을 고르며 얌전히 앞발을 내밀었다. 가까이서 본 상처는 생각보다 깊어 뼈가 보일 정도였고 덫의 이빨은 살점 깊숙이 박혀 있었다. 만석은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도끼 뒤쪽 뭉툭한 부분으로 덫의 연결 부위를 내리치기 시작했다. 깡, 깡, 쇠소리가 적막한 설산에 울려 퍼질 때마다 호랑이는 고통스러운지 몸을 움찔거렸으나 결코 만석을 공격하려 들지 않고 그저 지그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마침내 뚝하는 소리와 함께 무쇠 덫이 벌어졌고 호랑이는 자유를 되찾은 다리를 절뚝이며 눈 위에 발을 디뎠다. 풀려난 호랑이는 곧바로 산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만석의 주위를 한 바퀴 빙 돌더니 그의 얼굴을 혓바닥으로 거칠게 한 번 핥고는 깊은 산속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멀어지는 호랑이의 뒷모습을 보며 만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살을 내는 추위가 온몸을 덮쳐왔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다. 만석은 동상 걸린 발을 질질 끌며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몇 번이나 눈 구덩이에 빠지고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오직 살아서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다. 어떻게 산을 내려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혼미한 상태에서 살인문을 열고 들어선 만석은 차가운 윗목에 쓰러지듯
눕자마자 기절하고 말았다. 꿈속에서도 그는 호랑이의 그 붉고 슬픈 눈동자를 보았고 덫을 부술 때의 쇳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식은 땀을 흘리며 밤새 끙끙 앓았다. 다음날 아침 만석을 깨운 것은 꼬끼오하는 닭 울음소리가 아니라 마당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와 어머니의 놀란 비명소리였다. 아이고, 만석아, 얼른 나와 보거라. 이게 대체 무슨 변고냐.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방문을 박차고 나간 만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밤새 내린 하얀 눈 위로 어른 팔뚝만 한 굵기의 산삼십여 뿌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갓 잡은 듯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멧돼지 한 마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것이다. 마당의 눈 위에는 거대한 짐승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는데 그것은 어제 산에서 만난 그 호랑이의 것이 분명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산삼을 집어들며 코끝을 찌르는 흙내와 진한 향기에 취한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횡재가 아니라 영물이라 불리는 상군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보내는 보은의 표시임이 확실했다. 어머니는 이 기이한 광경에 그저 합장하고 하늘에 절을 올릴 뿐이었고 만석은 저 멀리 보이는 태백산의 설산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 남의 집일을 해주며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만석에게 이 선물은 가뭄의 단비 정도가 아니라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로 만석의 집 마당에는 기이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 어떤 날은 귀한 약초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또 어떤 날은 귀나 토끼 같은 산짐승들이 놓여 있었으며 심지어 어느 칠흑 같은 밤에는 흙이 잔뜩 묻은 금부치와 옷가락지가 헝겊에 쌓여 던져지기도 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던 만석도 점차 호랑이의 방문을 기다리게 되었고 밤마다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와 육중한 발걸음 소리에 묘한 안도감을 느끼기까지 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갖고 찢어지게 가난했던 만석이 하루아침에 산신의 점지를 받아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온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만석의 집을 기웃거렸고 개 중에는 부러움을 넘어 시기와 질투가 서린 눈빛을 보내는 이들도 생겨났다. 만석은 쏟아지는 재물을 팔아 낡은 초가집을 허물고 번듯한 기와집을 짓기 시작했고 기름진 논과 밭을 사들이며 마을 제일가는 유지로 떠올랐다. 배고픔을 모르고 살게 된 것은 기쁜 일이었으나 만석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호랑이가 물어다 주는 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감당하기 벅찬 운명의 무게라는 것을 그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기와집 상냥식을 하던 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거하게 잔치를 벌이는 만석의 표정은 예전에 순박했던 나무꾼의 모습이 아니었다. 비단 옷을 걸치고 기름진 음식을 베어 무는 그의 눈빛에는 어느새 거만함이 깃들기 시작했고 술에 취해 호랑이와의 무용담을 떠벌리는 목소리에는 허세가 가득했다. 내가 상군을 맨손으로 때려잡으려다 불쌍해서 살려줬더니 그 짐승이 내 덕을 보고 절을 올리더라니까. 사람들은 겉으로는 박수를 치며 맞장구를 쳤지만 뒤돌아서서는 수군거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만석이 호랑이 이야기를 팔아치우는 동안 정작 산속의 호랑이는 그날 밤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 아침 만석의 집 대문 앞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라니 사체 한 구만이 흉물스럽게 던져져 있었을 뿐이었다. 그것은 마치 만석이 변해가고 있음을 경고하는 상군의 서늘한 메시지 같았으나 이미 황금빛 욕망에 눈이 멀어버린 만석은 그저 고기를 얻었다며
하인들에게 손질을 시킬 뿐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 만석의 집터는 이제 예전의 그 비바람 새는 초가 삼간이 아니었다. 고래등 같은 기와 지붕이 마을 어귀에서부터 번쩍이며 위용을 자랑했고 담장은 어찌나 높게 쌓아 올렸는지 까치발을 들어도 안을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였다.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 쌓여 쥐들도 배가 불러 도망가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사랑채에서는 밤마다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흥청거리는 노랫가락이 담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만석은 최고급 명주로 지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입에는 긴 곰방대를 문 채 뒷짐을 지고 마당을 거니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읍내 장터에 팔아 근근히 연명하던 그가 이제는 이 고을원님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부가 되었으니 실로 상전벽해라 할 만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이 지나갈 때마다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만석 어르신, 만석 대감하고 아부를 떨었지만 그들의 눈속 깊은 곳에는 선망을 가장한 시커먼 질투가 도사리고 있음을 만석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덕망과 산신의 보살핌 덕분이라 믿으며 짐짓 거드름을 피우고 헛기침을 해대며 그 달콤한 권력을 만끽하고 있었다. 처음에 만석은 가난했던 시절의 서름을 잊지 않고 이웃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내 곳간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배고픈 자는 와서 먹고 헐벗은 자는 와서 입으라. 술기운에 호기롭게 외친 그 한마디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마치 꿀통을 발견한 벌떼들에게 보내는 신호와도 같았다. 사돈의 팔촌의 이웃이라 주장하는 자들이 몰려와 쌀을 퍼갔고 병든 노모를 모신다며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 자들이 부지기수였다. 개 중에는 만석의 어릴 적 친구였던 칠성이라는 자도 있었는데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네가 성공해서 정말 기쁘네. 내 이번에 읍내에 큰 상단을 차리려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니 딱 한 번만 도와주면 내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네 라고 읍소했다. 만석은 예정을 생각하여 두말 않고 거금을 쥐어주었으나 칠성은 그 돈을 받자마자 노름판으로 달려가 하룻밤 만에 탕진해 버리고는 야반도주를 해버렸다. 며칠 뒤 그 소식을 들은 만석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술상을 엎어버렸고 그제야 사람들의 웃음 뒤에 감춰진 탐욕의 이빨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호랑이가 물어다 주는 재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쌓여만 갔다. 어느 날 밤에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마당에 떨어진 것을 주워 보니 흙이 잔뜩 묻은 은그릇과 금비녀들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신기해하며 산 쪽을 향해 절이라도 올렸을 테지만 사람에게 대고 난 뒤의 만석은 달라져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볼세라 허겁지겁 보물을 챙겨 안방 깊숙한 곳에 숨겨둔 괴짝에 쓸어 담았다. 이건 내 것이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내 복이야. 그는 중얼거리며 괴짝에 자물쇠를 채우고도 안심이 되지 않아. 그 위에 무거운 이불을 겹겹이 쌓아 올렸다. 호랑이에 대한 고마움은 점점 소유욕과 집착으로 변질되었고 밤마다 들려오는 호랑이의 발소리가 이제는 반가움보다는 혹시나 다시 물건을 가져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다가왔다. 그는 산군이 주는 선물을 하늘의 축복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내야 할 사유재산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 또한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만석이 돈을 쉽게 내놓지 않기 시작하자 아부하던 목소리는 비아냥거림으로 바뀌었고 뒤에서는 벼락부자가 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는가 보군. 짐승 덕에 부자가 된 주제에 양반 행세를 하네 라는 험담이 오갔다. 어느 날 흉년이 들어 끼니를 굶게 된 이웃집 안악이 아이를 업고 찾아와
쌀 한 대만 구워달라고 사정했다. 예전에 만석이라면 쌀독을 통째로 내주었을 테지만 이미 칠성에게 당한 배신과 수많은 사기꾼들에게 시달린 그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내 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아는가. 나도 목숨 걸고 산에 올라 벌어들인 것이야. 썩 물러가라. 만석은 매몰차게 안악을 쫓아내고 대문을 쾅 닫아버렸다.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안악의 통곡 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찔렀지만 만석은 귀를 막으며 세상 놈들은 다 도둑놈들이야. 하나를 주면 열을 내놓으라 할 놈들이지.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날 이후로 만석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혔고 빗장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그는 담장을 더욱 높이고 날카로운 창살을 박아 넣었으며 사나운 사냥개 2마리를 구해서 마당에 풀어놓았다. 밤이면 곳간 열쇠를 품에 안고 자야만 안심이 되었고 작은 바람 소리에도 도둑이 든 것은 아닌지 쏘스라치게 놀라 잠을 설쳤다. 호랑이가 보은의 선물을 놓고 가는 소리가 들려도 더 이상 밖으로 나가보지 않았다. 그저 아침에 하인을 시켜 물건을 거둬들이고 장부나 꼼꼼히 기록할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눈빛은 의심과 도끼로 가득 찼으며 피둥피둥 살이 찐 몸은 탐욕의 덩어리처럼 보였다. 가끔 산을 바라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지만 그는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애써 외면하려 했다. 그는 부자가 되었으나 마음은 그 옛날 눈구덩이에 갇혔던 때보다 더 춥고 고독한 지옥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다. 그러던 중 만석의 의심병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믿고 집안일을 맡겼던 집사 노인이 곳간에서 쌀가마니를 빼돌리다 현장에서 들킨 것이다. 평소 나으리 하며 굽신거리던 노인의 배신은 만석에게 결정타를 날렸다. 내 놈마저 나를 속이다니. 내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준 은혜를 원수로 갚아? 만석은 몽둥이를 들어 노인을 죽도록 패고는 관가에 넘기지도 않고 알몸으로 내쫓아 버렸다. 피투성이가 되어 쫓겨난 노인이 대문 밖에서 저주를 퍼부었지만 만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제 아무도 믿지 않는다.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그는 집안의 모든 하인들을 잠재적인 도둑으로 취급하며 감시했고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하루 종일 돈을 세고 장부를 맞추는 일에만 몰두했다. 그의 곁에는 이제 돈 냄새를 맡고 모여드는 파리떼조차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차가운 냉기가 흘렀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겨울이 찾아왔고 태백산맥에는 예년보다 더 혹독한 눈보라가 몰아쳤다. 마을은 흉년과 추위로 신음하고 있었지만 만석의 방은 장작불로 절절 끓었다. 그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비단 이불을 덮고 있었지만 마음속의 한기는 도무지 가시질 않았다. 문풍지가 덜컹거릴 때마다 그는 화들짝 놀라며 머리맡에 둔 쇠몽둥이를 움켜쥐었다. 밖에서는 굶주린 이들이 담장 너머로 돌을 던지거나 욕설을 퍼붓기도 했지만 만석은 귀를 틀어막고 저것들은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다. 내 것을 뺏으려는 악귀들이다. 라고 중얼거렸다. 고독은 뼈에 사무쳤지만 그는 그 고독만이 자신의 유일한 안전장치라고 믿었다. 황금으로 쌓아 올린 성벽 안에서 그는 왕이었으나 동시에 철저하게 고립된 죄수이기도 했다. 어느 깊은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만석은 마당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그러나 왠지 슬프게 들리는 울음소리를 들었다. 크응, 크응. 그것은 호랑이의 소리였다. 예전의 위풍당당한 포효가 아니라 무언가 경고하듯 혹은 안타까워하듯 낮게 깔리는 소리였다. 만석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눈 내리는 마당 한가운데 집채만 한 호랑이가 앉아 만석의 방문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호랑이의 입에는 아무것도 물려있지 않았다. 재물도 고기도 없었다. 그저 그 붉은 눈동자만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고 있을 뿐이었다. 만석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뜻인가? 아니면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인가? 탐욕에 찌든 그의 머리는 산군의 방문조차 계산적으로 해석하려 들었다. 그는 방문을 열고 나가는 대신 방문 걸쇠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불 속으로 꽁꽁 숨어버렸다. 호랑이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긴 한숨 같은 입김을 내뿜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호랑이가 떠난 자리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남지 않았지만 만석의 마당에는 정막보다 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은 밤새 내린 눈으로 하얗게 덮인 마당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임을 그는 알지 못했다. 마을 입구 장승 밑에는 욕심쟁이 만석놈,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벽서가 붙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눈빛에는 살기가 돌기 시작했다. 만석이 스스로 잠근 빗장은 밖에서 들어오는 위협을 막아주는 듯 보였으나 실상은 그가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퇴로를 스스로 막아버린 것과 다름없었다. 황금의 무게에 짓눌려 질식해가는 만석의 영혼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혹독했다.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아 해를 삼켜버렸고 땅은 쩍쩍 갈라져 비명을 질렀다. 봄이 되어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더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름 모를 역병마저 돌아 마을은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해버렸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말라 비틀어졌고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의 얼굴은 해골처럼 오음하게 변해갔다. 마을 곳곳에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썩어가는 시체 냄새가 바람을 타고 진동했다. 그러나 마을 한복판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만석의 기와집만은 딴 세상이었다.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썩어날 정도로 가득했고 우물은 마르지 않아 맑은 물이 찰랑거렸다. 하지만 그 풍요 속에서 만석은 말라 비틀어진 이웃들보다 더 피폐한 영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는데 꿈속에서 그 호랑이가 나타나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것이었다. 호랑이는 더 이상 산삼이나 금덩이를 물고 오지 않았다. 대신 썩은 고깃덩어리나 해골을 물어다 놓고는 슬픈 눈으로 만석을 노려보다 사라지곤 했다. 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닦아냈지만 그 서늘한 눈빛은 잔상처럼 남아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낮이 되면 굶주린 마을 사람들이 만석의 집 앞으로 몰려들었다. 만석 나으리, 제발 쌀 한 줌만 주십시오. 아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으신 어르신, 적선 좀 베풀어 주십시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애원하는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지만 만석은 귀를 틀어막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그의 눈에는 그들이 불쌍한 이웃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재산을 탐내어 몰려든 굶주린 늑대떼, 아니 악귀들로 보일 뿐이었다. 저것들이 꾀병을 부리는 거야. 내 곳간을 털어가려고 작당을 한 게지. 그는 하인들에게 엄명을 내려 대문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고 심지어 뜨거운 물을 뿌려 쫓아내라고 소리쳤다. 사랑채 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빨면서도 그는 혹시나 담을 넘는 자가 있을까 하여 시퍼렇게 날선 낫을 옆에 끼고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쌀밥에 고깃국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고 비단 이불을 덮어도 가시방석에 누운 듯 편치 않았다.
의심이라는 독초가 그의 마음밭을 완전히 장악하여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연민마저 말라 죽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녘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럽고 간절하게 들려왔다. 하인이 쫓아내려 했으나 문 밖에 사람은 물러가지 않고 만석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 만석 오라버니, 접니다. 연화예요. 제발 얼굴이라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만석의 굳어버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연화, 그녀는 만석이 나무꾼 시절 남몰래 연모했던 여인이었다. 가난하여 장가갈 엄두도 못 내던 그에게 따뜻한 보리 주먹밥을 건네주며 수줍게 웃어주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다. 빗장을 풀고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그곳에는 파리한 안색의 연화가 서 있었다. 옛날에 곱던 얼굴은 고생에 찌들어 상해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으나 만석을 바라보는 눈망울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만석은 순간 울컥하여 그녀의 손을 잡을 뻔했으나 곧바로 머릿속을 스치는 의심의 그림자에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네가 여긴 어인일이냐? 만석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차갑게 떨려 나왔다. 연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었다. 오라버니, 염치 없는 줄 알지만 죽을 죄를 지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역병에 걸려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약값은커녕 빚쟁이들에게 시달려 제가 청나라 상인에게 팔려갈 처지입니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 은혜는 죽어서라도 갚겠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르프게 떨렸고 눈물이 뚝뚝 떨어져 메마른 땅을 적셨다. 그 모습을 보는 만석의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자아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옛사랑을 구하고 싶은 인간 만석과 그녀 또한 돈 때문에 접근했다고 믿는 괴물 만석의 싸움이었다. 그래, 연화라면 도와줄 수 있어. 쌀 몇 가마니 돈 몇 냥이면 그녀를 구할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들 때쯤 갑자기 칠성의 배신이 떠올랐다. 아니야, 속지 마. 그때 칠성이 놈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 연화라고 다를까? 내가 가난할 때는 거들떠도 안 보더니 이제 돈 냄새를 맡고 꼬리치러 온 거야. 의심은 독버섯처럼 순식간에 자라나 그의 판단력을 흐려놓았다. 만석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갔다. 그는 뒷짐을 지고 연화를 내려다보며 비릿한 조소를 날렸다. 은혜를 갚겠다. 네가 무슨 수로 내 돈을 갚는단 말이냐. 몸이라도 팔겠다는 게냐. 만석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말에 연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만석을 올려다보았다. 오라버니, 어찌 그런 말씀을. 저는 오라버니가 예전에 보여주셨던 그 따뜻한 마음을 믿고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만석의 비틀린 심사를 자극했다. 따뜻한 마음? 개나 주라고 해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너도 다른 놈들과 똑같아. 내 피 같은 돈을 뜯어먹으려는 거머리 같은 것들. 만석은 소리를 지르며 옆에 있던 소금 항아리를 집어들어 연화에게 뿌려버렸다. 하얀 소금이 연화의 머리와 어깨 위로 눈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재수옴 붙었다며 잡귀를 쫓을 때나 하는 짓이었다. 연화는 모멸감과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니라 절망과 원망으로 바뀌고 있었다. 썩 꺼져라. 다시는 내 집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만석이 대문을 쾅 닫아버리자 육중한 빗장 소리가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듯 둔탁하게 울려 퍼졌다. 대문 밖에서 연화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만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무언가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것은 후회였을까? 아니면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분노였을까?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다. 내가 이겼어. 아무도 나를 속일 수 없어. 나는 내 돈을 지켰다고. 그는 스스로에게 소리쳤지만 공허한 메아리만이 방 안을 맴돌 뿐이었다. 그날 밤 태백산맥의 골짜기를 타고 내려온 바람 소리는 마치 여인의 울음소리처럼 구슬프게 들려왔고, 멀리서 들려오는 호랑이의 포효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고 분노에 차 있었다. 꿈속에서 만석은 다시 호랑이와 마주했다. 이번에는 호랑이가 만석의 집 담장 위에 앉아 있었다. 호랑이의 붉은 눈동자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길은 곧 만석의 집을 집어삼킬 듯 넘실거렸다. 만석은 안 돼. 내 집이야. 내 돈이야. 라고 소리치며 불을 끄려 했지만 물을 부을수록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오를 뿐이었다. 호랑이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인간의 목소리로 말했다. 내 놈이 쌓은 것은 금이 아니라 죄업지익이니 태워 없애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이로다. 그 목소리는 산신령의 호통 같기도 하고 죽은 아버지의 꾸지람 같기도 했다. 만석이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을 때 밖은 이미 폭풍전야처럼 고요했고 창호지 문 너머로는 횃불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새벽녘 만석은 불안감에 못 이겨 곳간으로 달려갔다. 겹겹이 채워진 자물쇠를 열고 들어간 곳간 안은 여전히 쌀가마니와 재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쌀독에 얼굴을 파묻고 곡식의 냄새를 맡으며 안정을 찾으려 애썼다. 이것만 있으면 돼. 다 필요 없어. 이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는 금괴를 꺼내어 볼에 비비며 중얼거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열에 들뜬 그의 얼굴을 식혀주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금속보다 더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그때 담장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한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십, 아니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뭉쳐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만석놈을 잡아라. 곳간을 털어라. 우리가 굶어 죽는데 저놈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다. 굶주림과 분노로 이성을 잃은 마을 사람들이 연화의 소식을 듣고 마침내 폭발하여 낫과 몽둥이를 들고 몰려온 것이었다. 만석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하인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인들조차 이미 도망치거나 폭도들에게 문을 열어주기 위해 숨어버린 뒤였다. 굳게 닫혔던 대문이 쿵, 쿵, 쿵 하는 충격음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만석이 쌓아올린 탐욕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고 그에게 닥쳐올 파멸의 카운트다운이었다. 만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금부치 몇 개를 품에 쑤셔 넣으며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집주인은 횃불을 든 성난 군중들로 포위되어 있었다. 붉게 타오르는 횃불빛이 만석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비췄고 그는 자신이 갇힌 곳이 황금의 성이 아니라 불타오르는 감옥임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하늘에서는 마른 번개가 쳤고 산군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다시 한번 밤하늘을 갈랐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가 만석을 구하러 오는 것인지 아니면 심판하러 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운명의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와!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이 나며 땅바닥으로 처박혔고 그 위로 횃불과 낫을 든 성난 군중들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다. 그들의 눈은 며칠을 굶은 늑대보다 더 흉포하게 번들거렸고 입에서는 사람의 말이 아닌
짐승의 포효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다. 마당에 풀어놓았던 사나운 사냥개 2마리는 이미 폭도들의 기세에 눌려 꼬리를 말고 개구멍으로 도망친 지 오래였고 만석을 지켜줄 이는 아무도 없었다. 만석은 팻마루 위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살기는 그의 목을 죄어오고 있었다. 저놈을 잡아라. 곱간 열쇠를 뺏어라. 선두에 선 청년이 횃불을 휘두르며 소리치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랑채와 안채로 들이닥쳐 기물을 부수고 감나가는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들기 시작했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곳간 앞으로 달려가 2 팔을 벌리고 앞을 막아섰다. 안 돼. 이건 내 쌀이야. 내 피 같은 재산이라고. 손대지 마라, 이 도둑놈들아. 그의 절규는 처절했으나 굶주림에 이성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욕심쟁이의 헛소리로 들릴 뿐이었다. 누군가의 발길질에 만석은 낙엽처럼 나가 떨어졌고 수많은 발들이 그의 배와 등을 짓밟고 지나갔다. 흙바닥에 처박힌 만석의 입 안으로 비릿한 피막과 흙먼지가 밀려 들어왔다. 그는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도 흐릿한 눈으로 곳간 문이 부서지는 것을 보았다. 쌀가마니가 찢어져 하얀 쌀알들이 마당에 흩뿌려지자 사람들은 짐승처럼 달려들어 흙 묻은 쌀을 주워 담느라 아귀다툼을 벌였다. 그 광경은 지옥의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만석은 땅을 치며 통곡했다. 아이고, 내 쌀, 내 돈,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누군가 실수로 떨어뜨린 횃불이 마당 한쪽에 쌓아둔 장작더미에 옮겨 붙었다. 바짝 마른 겨울나무는 순식간에 화염을 빨아들였고 불길은 삽시간에 처마 끝으로 번져나갔다. 불이야, 불이 났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불길은 춤추는 악마처럼 기와집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화마에게 날개를 달아주었고 만석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대궐 같은 집은 거대한 불기둥이 되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매캐한 연기가 마당을 뒤덮었고 타오르는 열기에 사람들은 하나둘씩 물건을 챙겨 대문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만석은 도망칠 수 없었다. 아니, 도망칠 생각이 없었다. 불길이 안방으로 번지자 그곳에 숨겨둔 금괴와 땅 문서가 생각난 만석은 미친 사람처럼 불타는 방을 향해 기어갔다. 안 돼, 내 금덩이, 내 문서. 만석은 뜨거운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타는 방문을 열어젖히려 했다. 이미 천장의 석가래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불똥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재물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때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불타는 대들보가 만석의 바로 앞을 막아섰다. 퇴로가 차단되고 사방이 불길로 둘러싸이자 그제야 만석은 퍼뜩 정신이 들었다.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연기가 폐부를 찌르고 들어왔고 옷자락에는 이미 불이 붙어 타들어가고 있었다. 살려주시오. 누구 없소. 사람 살려. 만석은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이미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진 뒤였고 담장 밖에서 구경하는 이들도 불길이 너무 거세 감히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만석은 불타는 지옥 한가운데 갇혀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다. 평생 모은 황금이 녹아내리는 것을 보며 자신의 육신 또한 한 줌의 재로 변할 운명임을 직감한 만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원망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대지를 뒤흔드는 뇌성병력 같은 포효 소리가 불길을 뚫고 들려왔다. 크아앙! 그 소리는 화마가 내는 굉음조차 잠재울 만큼 압도적이었고 담장 밖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조차 공포에 질려 바닥에 엎드리게 만들었다.
불타는 연기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솟구쳐 오르더니 만석이 갇혀있는 앞마당 한가운데로 쿵하고 내려앉았다. 집채만 한 호랑이, 바로 산군이었다. 호랑이의 털은 불빛을 받아 황금처럼 번쩍였고 붉은 눈동자는 불길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호랑이는 불타는 석가래를 앞발로 단숨에 쳐내어 길을 만들더니 멍하니 앉아있는 만석의 목덜미를 덥석 물었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살을 파고들 것 같았지만 호랑이는 어미가 새끼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만석을 물고 불길 속을 헤치고 나오기 시작했다. 호랑이가 만석을 물고 대문을 박차고 나오자 밖에 있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호랑이다. 산신령이 노하셨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고 호랑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만석을 물고 마을 뒷산 언덕으로 내달렸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에 그을린 만석의 얼굴을 때리자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호랑이의 입에서 풍기는 거친 숨결과 단단한 근육의 움직임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이르러서야 호랑이는 만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만석은 쿨럭거리며 엎드렸고 호랑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만석의 주위를 어슬렁거렸다. 호랑이의 털 곳곳은 불길에 그을려 있었고 꼬리 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짐승이, 말 못하는 짐승이 인간을 구하기 위해 그 뜨거운 불지옥 속으로 뛰어들었던 것이다. 만석은 떨리는 몸을 일으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집은 이제 거대한 횃불이 되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기와 지붕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불꽃이 폭죽처럼 튀어올랐다. 그 속에는 만석이 평생을 아등바등하며 모은 쌀과 비단, 그리고 생명보다 아꼈던 금괴들이 있었다. 모든 것이 재로 변하고 있었다. 허무했다.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기이한 안도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올랐다. 만석은 고개를 돌려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호랑이는 불타는 마을을 그저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붉은 눈동자에는 탐욕도 원망도 미련도 없었다. 오직 생명을 구했다는 숭고한 침묵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만석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평생 그를 처자매고 있던 욕심의 끈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호랑이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려 그을린 얼굴에 얼룩을 만들었다. 미물이라 천대하던 짐승은 목숨을 걸고 은혜를 갚는데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던 나는 은혜를 원수로 갚고 살았구나. 만석은 땅을 치며 오열했다. 자신이 내쳤던 연하의 얼굴, 몽둥이질을 했던 집사, 문전박대했던 굶주린 이웃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가 쌓아 올린 것은 황금의 탑이 아니라 죄악의 탑이었다. 불타는 집은 그가 잃어버린 재산이 아니라 그가 치러야 할 업보의 대가였다. 호랑이는 흐느끼는 만석에게 다가와 거친 혓바닥으로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까칠까칠한 감촉이 얼굴에 닿자 만석은 어린아이처럼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인간에게 받은 상처와 자신이 저지른 죄책감이 한데 섞여 통곡이 되어 터져나왔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산군님. 나를 용서해다오. 밤하늘의 별들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타오르는 불길은 사그라들 줄 몰랐다. 호랑이의 따뜻한 체온만이 추위와 절망에 떨고 있는 만석을 감싸 안아주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지켜야 했던 것은 차가운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바로 이 따뜻한 온기였다는 것을. 하지만 깨달음은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오는 법이었다.
집은 뼈대만 남긴 채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새벽이 밝아오자 마을에는 잿더미 위로 피어오르는 흰 연기만이 가득했다. 복도들은 모두 사라졌고 만석의 집터는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 있었다. 만석은 호랑이의 등 뒤에 숨어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집도, 돈도, 사람도,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의 마음은 텅 빈 곡간처럼 공허하면서도 이상하게 가벼웠다. 그는 찢어진 옷자락을 여미며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호랑이는 대답 대신 깊은 산속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곳은 만석이 처음 호랑이를 만났던 곳, 세상에 탐욕이 닿지 않는 순백의 설산이었다. 만석은 비틀거리는 다리로 호랑이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불타버린 속세에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듯 그의 발걸음은 눈 덮인 산길 위로 하나둘씩 찍혀나갔다. 세월은 유수류수와 같아 태백산맥의 험준한 골짜기에 수십 번의 눈이 내리고 녹기를 반복했다. 한때 마을을 호령하던 만석의 기와집 터에는 이름 모를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나 옛 영화의 흔적을 덮어버렸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욕심쟁이 만석의 이름은 서서히 잊혀 희미한 전설처럼 남았다. 그러나 세상과 단절된 깊은 산속, 구름도 쉬어간다는 깎아지른 절벽 아래 조그만 오두막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이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만석은 더 이상 비단 옷을 입지도 기름진 고기를 씹지도 않았다. 그의 몸에는 거친 삼배옷 한 벌이 걸쳐져 있을 뿐이었고 손마디는 나무 옹이처럼 굵고 거칠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여 마치 산신령의 그것을 닮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이제는 털빛이 많이 바래고 이빨도 무뎌졌지만 여전히 위엄을 잃지 않은 거대한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만석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 차가운 계곡물로 세수를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정신을 맑게 하고 나면 그는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돈을 벌기 위해 나무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산을 오르며 길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고 썩은 가지를 쳐내며 산길을 정비했다. 혹여나 자신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호랑이는 그림자처럼 만석의 뒤를 따르며 멧돼지나 늑대 같은 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무언의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했다. 만석이 힘에 붙여 잠시 바위에 걸터 앉아 땀을 닦으면 호랑이는 다가와 무릎에 머리를 비비며 위로를 건넸다. 그럴 때면 만석은 호랑이의 거친 털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건넸다. 그래, 너도 이제 많이 늙었구나. 나도 늙고 너도 늙고 우리 둘만 남았구나. 말 못하는 짐승과의 대화였지만 만석에게는 그 어떤 인간과의 대화보다 깊은 교감이 오갔다. 어느 날 산 아랫마을에 다시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바람결에 들려왔다. 만석은 남몰래 짐승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 마을 근처까지 내려갔다. 멀리서 바라본 마을은 여전히 가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만석은 자신이 캔 약초와 말린 버섯, 그리고 틈틈이 모아둔 산머루 열매들을 낡은 자루에 담아 마을 어귀 선앙당 돌무더기 뒤에 몰래 놓아두었다. 누구의 이름도 남기지 않았고 생색을 낼 생각도 없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산신령님이 도우셨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본 만석은 텅 빈 지게를 지고 다시 산으로 돌아오며 비로소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과거 자신의 곳간에 쌀이 썩어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가슴 벅찬 충만함이 그를 채웠다.
가진 것이 없어야 비로소 나눌 수 있구나. 내 손이 비어 있어야 남의 손을 잡아줄 수 있구나. 그는 숲이 우거진 오솔길을 걸으며 뼈저린 깨달음을 되새김질했다. 그 무렵 만석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탈진에 쓰러진 한 젊은이를 발견했다. 옷차림을 보니 약초를 캐러 왔다가 조난을 당한 듯했다. 만석은 그를 업고 오두막으로 데려와 불을 피우고 며칠 동안 정성껏 미음을 쑤어 먹이며 간호했다. 젊은이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거대한 호랑이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질렀다. 살려주세요. 호랑이입니다. 만석은 빙그레 웃으며 젊은이를 진정시켰다. 두려워 말게. 이 친구는 사람을 해치지 않네. 자네를 발견한 것도 이 친구라네. 젊은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호랑이와 노인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며칠 뒤 기력을 회복한 젊은이가 산을 내려가며 물었다. 어르신, 성함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만석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손을 내저었다. 이름은 무슨, 그저 산에 사는 늙은이일 뿐이네. 가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게나. 그게 은혜를 갚는 길이야. 만석은 젊은이의 뒷모습에서 옛날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부디 저 청년은 자신과 같은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기를 그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세월은 야속하게도 만석과 호랑이의 육신을 쇠약하게 만들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그해 겨울, 호랑이는 며칠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만석은 직감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눈속을 헤치며 호랑이가 좋아하던 냄을 잡으려 애썼지만 늙은 그의 몸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빈손으로 돌아온 만석은 호랑이의 머리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호랑이는 힘겹게 눈을 떠 만석을 바라보았다. 그 붉고 강렬했던 눈동자는 이제 탁하게 흐려져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애정과 신뢰만은 변함이 없었다. 호랑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만석의 손등을 거칠게 핥았다. 울지 마라. 나는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날 밤 호랑이는 만석의 품 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산군이라 불리며 태백산을 호령하던 짐승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평온했다. 만석은 오두막 옆 양지 바른 곳에 땅을 파고 호랑이를 묻어주었다. 땅은 얼어붙어 쇠스랑이 튕겨 나갔지만 만석은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며칠 밤낮으로 땅을 팠다. 무덤가에 평평한 돌 하나를 세워 비석을 대신한 그는 그 앞에 앉아 멍하니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호랑이가 떠나자 산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적막해졌다. 바람 소리도 새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만석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견뎌온 그 긴 세월의 고독을 버티게 해준 것은 오직 저 짐승의 온기였다는 것을. 조금만 기다려라. 나도 곧 따라가마. 만석은 호랑이의 무덤을 어루만지며 약속했다. 그는 이제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잊은 채 하루 종일 무덤가를 지켰다. 그의 생명력 또한 호랑이와 함께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다. 봄이 오고 얼음이 녹아 계곡물이 흐르기 시작할 무렵 만석은 더 이상 일어날 기운조차 없게 되었다. 그는 오두막 문을 활짝 열어두고 벽에 기대어 앉았다. 따스한 봄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어디선가 산새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만석의 눈앞이 서서히 흐려졌다. 그때 그의 흐릿한 시야 속으로 무언가가 어른거렸다. 눈부신 빛 속에서
젊고 강인한 모습의 호랑이가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다친 다리도 없이 당당하고 위풍당당한 걸음걸이로 호랑이는 만석의 앞에 멈춰서서 예전처럼 등을 내어주며 타라는 듯한 씨름을 했다. 만석은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마중을 나왔구나. 내 친구여. 만석의 영혼은 가볍게 육신을 벗어던지고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다. 호랑이는 포효하며 하늘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더 이상 배고픔도 추위도 탐욕도 없는 영원한 안식의 땅이었다. 얼마 후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던 젊은이과 만석이 구해준 청년과 오두막을 다시 찾았을 때 그는 벽에 기대어 평온하게 잠든 만석을 발견했다. 만석의 얼굴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아이처럼 평화로워 보였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서려 있었다.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만석의 시신을 수습하여 호랑이의 무덤 바로 옆에 나란히 묻어주었다. 그리고 두 개의 무덤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어르신, 부디 저 세상에서는 외롭지 마시고 두 분이서 영원히 함께 하십시오. 청년이 산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오두막 위로 쌍무지개가 떠올라 태백산맥을 감싸 안고 있었다. 그 후로 마을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깊은 산속에 욕심을 버리고 산신이 된 노인과 그를 지키는 호랑이가 살았다는 이야기. 흉년이 들거나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사람들은 산을 향해 절을 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만석이 남긴 것은 황금이 아니었다. 그는 비록 한때 탐욕에 눈멀어 길을 잃었으나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가장 귀한 것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존중과 조건 없는 우정, 그리고 마음의 평화였다. 만석의 집터였던 잿더미 위에는 어느새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하게 피어났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리며 마치 그 옛날 만석이 깨달음을 얻고 흘렸던 참회의 눈물처럼 반짝였다. 산은 말이 없으나 그 깊은 골짜기마다 만석과 호랑이의 이야기는 바람이 되어 영원히 머물렀으니 진정한 부풀한 곳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그 빈자리를 따뜻한 온기로 채우는 것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조용히 일깨워주고 있었다.